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채널 시청자분의 간증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제가 이제 소모임을 했을 때 한번 오셨었던 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런저런 교제를 하던 중에 뭐 이메일로도 교제를 했고 뭐 댓글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번 간증을 해 보실 의향이 없느냐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에게 간증을 작성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일단 그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읽어드리고 나서 저의 짧은 소견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나 작년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했던 아무개라고 합니다. 1년여가 지난 지금 하루 같은 1년 같은 하루들을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목사님의 간증 요청에 대한 댓글을 보고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댓글을 달면서도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한 사람이라도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과 내 자아 밑바닥에 있는 교만이 엉키면서 한바탕 전쟁을 치른 후에야 하나님, 제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막아주십시오. 기도 후에야 행동으로 옮기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으로 목사님께 글을 적고 있습니다. 죄악된 과거를 돌이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은혜의 크기가 커짐은 아직도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실족할 가능성 없다 말할 수 없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런 자가 간증을 한다는 게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을 알므로 거짓 없이 전하며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더욱 겸비하고 돌아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신 말씀임을 제 세포의 하나까지도 느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올립니다. 저는 충남 부여의 어느 시골 마을에 시집을 온 한 여인의 아들입니다. 어려서 할머니 댁에 가면 머리에 갓을 쓰고 줄 서서 제사상에 절을 하는 그런 유교 풍습을 따르는 보통의 시골집 맏며느리에게서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어머니와 돌아가신 할머니에게서 몇 차례 들은 인생 첫 출발의 아찔한 사연이 있습니다. 장남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첫째 아들인데 그 어린 생명이 울지 않고 숨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손이 태어났는데 다 죽어서 나왔으니 그 아까운 것을 살려보시려고 할머니는 그 아기를 거꾸로 들고 두들겨 때리고 코를 빨고 30분 넘게 사투를 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도 콧구멍이 약간 짝짝이입니다. 병원이 아닌 할머니 댁에서 의사의 손을 빌릴 수 없었던 그때 할머니의 그것은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반시간 정도 지나고 할머니보다 어머니가 먼저 그 아들을 포기할 때쯤, 그래서 할머니도 아까운 장손 포기하려던 찰나 기적과도 같이 그 아이는 숨을 쉬었고 새까맣게 죽었던 작은 얼굴에 생기가 돌면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접니다.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사상 차리는 것에 힘들어하면서 제가 아주 어릴 때 동네 한 집사님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셨었고 세상에 나와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던 차에 전도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때다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될 때의 기억입니다. 아버지는 광산, 가로 열고 탄광을 다니셨고 하루는 월급날이었는지 거하게 취하셔서 동료의 등에 업혀오셨습니다. 술은 잘 드셨지만 어머니한테 손찌검을 하거나 폭언 같은 건 하나도 하지 않으시는 평소 일만 아시는 조용한 분이셨고
그것은 90이 넘어서야 예수님을 믿고 3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닮으셨습니다. 그렇게 업혀 오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인가부터 술을 안 드시더니 어머니와 함께 어디를 나가셨고 따라가 본 곳이 주말마다 종을 쳐서 뭐 하는 데인가 궁금기도 했던 교회였습니다. 초등 5학년 정도 되던 어느 날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진지하게 드렸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한 건 그 어린 나이에 임팩트가 상당했던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자전거가 너무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 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전거가 정말 갖고 싶습니다. 며칠 후 교회 목사님께서 아무개야, 너 자전거 탈 줄 아냐? 이거 줄 테니 타볼래? 그것이 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첫 응답이셨지만 그때 저는 어쩌면 요술램프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구나라는 강렬한 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계기가 된 것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부모님은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식 3남매를 달고 서울로 올라가셨다가 아무래도 시골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같다라는 어머니의 권유로 1년 만에 다시 시골로 내려오셨습니다. 아직도 분명한 기억은 그 시절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은 매우 철저하셔서 예배와 하나님의 것은 한 푼이라도 떼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셨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것을 떼먹어봤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다시 시골에 정착하시고 제가 중학생일 즈음에 부모님은 돼지 농장과 정육점을 시작했고 그 당시 동네 사람들 말로는 면내 돈을 다 긁어 모은다 할 만큼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었습니다. 농협에서 저녁 때마다 직접 수금을 하러 오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진학했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저희 집이 드라마에서나 보던 거실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이 딸린 집을 살만한 여유까지 생겼다는 것을 본 것은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기 전입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분명히 지켜봤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욱 공고했습니다. 견고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굽힐 수 없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게 정확한 고백입니다. 저는 군 전역 후 3학년 2학기 학교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한 푼도 번 게 없고 사업자도 안 냈으니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프로그래밍에 미친 한량이었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 당시 스타크래프트가 모든 PC방을 장악하고 있을 때 참고로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유명한 컴퓨터 게임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네요. PC방에서 다 이것만 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친구들 따라서 조금 뭐 이제 해보긴 했는데 저는 이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자, 스타크래프트가 모든 PC방을 장악하고 있을 때 전공과도 관련 없는 프로그래밍에 빠져 1년 365일 중 200일 이상을 잠도 자지 않고 그것만 팠습니다. 집에서는 모뎀이 너무 느려서 PC방에 며칠을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안 씻은 냄새가 났는지 사장님이 눈치를 줘서 씻으러 집에 들르곤 했습니다. 그러다 아무 준비 없이 교회 오빠로서 과외를 해주며 감정이 생겨났던 제자와 결혼을 했고 그 결혼은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너무도 대책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지만 초등학교 시절 자전거 이후로 하나님께 진지하게 드린 두 번째 기도가 결혼 얼마 전입니다. 하나님, 이 여자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 여자와 장인 장모님이 하나님을 믿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깨닫지 못했었고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장인을 전도하기는커녕 장인어른과 술 마시기 바빴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크나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거짓말같이 며칠 후 장인어른이 저를 불렀고 대학교 중퇴한 직장도 없는 PC방에나 처박혀 있는 백수에게 21살의 꽃다운 딸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식을 올린 후 2달이 지나지 않아 그동안 개발했던 프로그램을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저는 팔려고 만든 게 아니라 했지만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몇백을 거쳐 급기야는 1년 후쯤
한 달에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아무 일을 하지 않음에도 통장에 이체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통해 물질로서 부어주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11조만은 반드시 드렸고 주일 예배는 어머니로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던 것이니 억지로라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첫째와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느새 물질에 취해 있었고 방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방탕에 빠져 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아내가 저를 억지로 교회에 끌고 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예배는 빠질 수 없고 11조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그때까지는 억지로라도 드렸습니다. 일을 안 해도 계속 돈이 들어오니 친구들과 술에 빠져 지내는 날들이 늘어갔고 그 술자리에서도 술이 잔뜩 취해서 술 취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너희도 예수 믿으라며 밤새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로 말싸움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탕에 빠져 살면서도 술 취한 자리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욕하거나 거부하면 그건 또 참을 수 없어서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술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기에 그 후로 연을 끊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때가 제 인생의 영적 적색 경보가 울리고 있었다는 걸 저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 후로부터 물질은 물론 가정, 건강까지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30대 초반이었고 그 현상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제 누나와 동생까지 가족 전체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을 돌이켰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는데 한 번 맞들린 세상의 쾌락은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놓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솔로몬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처음엔 모든 것이 형통하다가 세상 쾌락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등졌던 자들의 그 끝을 보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었었는지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방탕은 사탄의 낚시바늘과 같아서 한 번 빠져 어느 한계선을 넘어서면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당장 저를 돌아봐도 알 수 있고 그 유명한 솔로몬을 통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낚싯바늘을 입에서 빼내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낚싯바늘이 빠질 때 입안의 살은 찢어지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새 살이 돋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다시는 그 바늘을 물지 않겠노라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잡았다 놓아주어도 금방 또 걸려드는 붕어처럼 어리석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먹이는 많을지 모르나 낚시바늘이 있을 만한 물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안의 낚시바늘을 빼내주신 것은 작년 초입니다. 이미 가정은 망가졌고 그 풍족하던 물질은 썰물처럼 다 사라졌으며 제 몸은 당뇨로 병들었고 제 눈은 합병증으로 망막이 완전히 떨어져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눈 속 망막 앞에서 검은 핏줄기가 폭포수와 같이 터져나오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고 망막이 떨어지기 전 극심한 광시증으로 잠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닫던 그때 6개월 정도는 정신을 차릴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쓰나미와 같이 엄청난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그러다 조금씩 빨라지나 싶더니 어느새 가속도가 붙었고 그렇게 철저히 제 모든 삶이 파괴되기까지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 1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제가 돌아서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그래서 죄송함에 눈물만 납니다. 수술을 앞두고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인생을 다 내려놓으니 맹인들이 여생을 마무리하는 시설에서 이 죄를 뉘우치며 살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철저히 무너져서야 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겨드렸습니다. 수술대에 누웠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이런 최악의 케이스는 수술을 해도 실명을 면키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안구만 유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하나님께 염치 없이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취제가 코로 넘어올 때 제 머릿속에는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셨고 그렇게 눈을 감았다 다시 떴고 그때부터 안구의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망막 수술은 떨어진 망막을 다시 붙이기 위해 오일이나 가스를 주입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계란의 구멍 3개를 뚫어서 흰자를 모두 빼내고 계란의 구멍 3개를 뚫어서 흰자를 모두 빼내고 대신 물보다 가벼운 가스 등을 넣어 그 가스의 부력으로 망막을 밀어서 붙이는 원리입니다. 가스가 망막을 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대자로 엎드린 자세를 하루 종일, 가로 열고 밥 먹을 때, 일 볼 때도 하루 종일 유지해야 합니다. 최소 2주에서 4주까지 그 자세가 회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 후에야 자세를 조금 변경할 수 있고 망막이 다시 떨어져서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20% 가까이 됩니다. 지금은 언제 그랬나 싶지만 그때에는 수술 후 옆에 멀쩡하게 앉아 계시거나 똑바로 누워 계신 분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4일 만에 퇴원했고 저는 제 거처였던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가로 열고 죄송함에 부모님께도 알리지 않았으므로 가로 닫고 혼자 엎드린 채 온몸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아가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저는 전까지 기도를 무릎 꿇고 해야 하나 앉아서 해야 하나를 고민할 만큼 개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 앞에 꼼짝없이 엎드려져 3주를 울고 또 울고 회개하고 또 회개한 후에야 옆으로 누울 수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같았지만 한쪽 옆으로만 누울 수 있는 것이라 그것 또한 너무 힘들었고 그 자세를 한 달 반 더 한 후에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쪽 어깨에 탈이 났고 어깨를 움직이기도 힘든 시간을 다시 겪어야 했습니다. 뉘우치고 또 뉘우쳤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코앞의 손도 보이지 않는 눈에 두려웠고 그런 수술을 또 해야 할지 모르는 눈 하나가 더 남아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어깨는 부서질 것 같았고 눈 속에 출혈의 흔적이 새로 생겨날 때마다 절망감이 덮쳐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내 인생 모두를 내려놓고 이 인생 그만 정리하겠다 고백드렸는데 살고 싶었고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구할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죄인은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구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가 작년 4월입니다. 믿음이 없는 저는 정말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 생각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살려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 당시엔 안 그러면 죽이실지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계속 등장하니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그 정도로 제 믿음이 형편없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일거수를 다 지켜보시며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며 내 생각의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읽었고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며 틈이 나든 안 나든 유튜브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영상도 처음 접했고 예전 영어회화에 완전히 미쳐 있을 때 구독 채널의 카메라 촬영 기법이 똑같아서 신선하다라는 생각과 다른 분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과거 4년 전부터의 모든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는 시대의 징조를, 어떤 분께는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님의 역사를,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의 재림을, 성도의 본분을, 사랑의 본질을, 하나님의 공의를, 사탄의 계략과 미혹을,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많은 주의 종들로부터 엄청난 양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휴직 상태의 일상은 단조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 읽기, 기도, 묵상, 주님 생각, 말씀 듣기, 마음속 전투. 이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가 되었고 지금은 여기에 운동과 출퇴근만 포함된 상태입니다. 제가 회개 후 이런 생활을 시작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주의 종들께서 전하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시니 믿음 없는 저로서는 그 당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사는 걸 보여드려야만 할 것 같았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버림받으면 지옥인데 그 생각만 하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어리숙한 이 죄인은 하나님께서는 책망치 아니하시고 제 마음의 동기를 나쁘지 않게 보셨는지
하나하나 저는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 후 처음 두어 달은 이런저런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월드컵 시즌이던 그때 모든 미디어를 끄는 저는 독일전을 전날 꿈속에서 미리 보는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했고 한동안 두려울 만큼 제 나름의 강한 성령 체험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이제는 안 보여주셔도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압니다. 고백한 후에야 그러한 체험들은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직 후 출근 시간 여느 때와 같이 마음속에선 선악의 전쟁으로 저는 죽을 것만 같은 피로도를 느꼈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 죽일 놈을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유인즉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저의 과거와 모든 것을 공격하며 정죄하니 저의 이런 행동이 마치 하나님께 대한 가식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공격해왔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될 대역죄인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가식을 떨고 있다는 생각이 맞는 것이라면 살아도 산 게 아니니 어차피 지옥에 갈 거 차라리 죽여달라는 절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성령님의 또렷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표현하기 어렵지만 정말로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후로 몇 달 후에 다시 한번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책망이 섞인 격려의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 두 번의 경험으로 유사한 유의 영적 공격을 더 이상 겪지 않게 되었고 제가 언제라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코너에 서게 된다면 다시금 성령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제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들은 뒤에 성령 하나님이 버티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2019년 8월을 앞둔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 8월로 들어섰죠.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때는 지금 8월 1일 여기 시간으로 그렇습니다. 2일이구나. 1일인가? 자 아무튼 8월입니다. 제 수술한 눈은 시야는 조금 줄었지만 기적처럼 1.0에 가까운 시력을 회복했고 다른 쪽 눈은 거의 매의 눈으로 일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했던 어깨는 며칠 전 턱걸이 7개를 넘겼습니다. 당뇨약을 끊은 지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5점대의 당화 혈색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고쳐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도 너의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고 넘침에 감사합니다. 젊은 날을 잘못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도 당연하고 그로 인해 병든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며 그래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관리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올 초 저는 4년간의 서울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이곳 청주로 내려왔습니다. 고3 딸을 케어하고자 하는 마음과 더 이상 서울에 있기 싫다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고 마치 아무 대책 없이 장인 어른을 찾아갔던 25의 그 청년처럼 다시 또 아무 대책 없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에게 하나님이 계심으로 어떤 걱정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곳에 내려와 아이들을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 하니 다시 컴퓨터를 켰고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대략 한 달간의 작업으로 모든 개발을 마치고 상품화해놓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타난 것이 없었고 그러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은 마이너스 한도를 향해 달려가니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건 무슨 배짱인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은 꺾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헤드헌터였고 S모 그룹에서 인재를 구하고 있으니 지원해보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인해 정말 큰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위에 어떤 것도 두지 않겠습니다. 다짐에 다짐을 했는데 그 전화가 행여 물질로 저를 유혹하는 사탄의 계략이면 어떡할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택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재택 아니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한 것은 마치 사단아 물러가라와 같은 심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일단 당장 기도부터 드렸습니다. 저는 어느 때부턴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다 제쳐두고 기도부터 드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놈은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돈에 끌리니 죽일 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저를 꼭 면접에서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고 때마침 다시 그 헤드헌터의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후 면접을 보았고 저도 면접관으로서 많은 면접을 진행해봤지만 참으로 이상한 면접을 경험했습니다. 쉽게 비유를 하면 면접관은 우리는 물리학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당신은 수학자라 들었다. 우리 프로젝트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상황에서 저는 저를 어떻게 믿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나도 면접관을 해봐서 아는데 사람 하나 잘못 뽑으면 그 회사에 미치는 리스크와 손해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러니 나를 테스트해보고 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렇게 면접관은 기분이 나빴는지 인사도 없이 나갔고 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떨어뜨려 주셨구나 확신하고 떨어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기도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떨어뜨려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놈이 내가 왜 그런 헛소리를 해서 면접을 망쳤나 후회하기 시작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직도 그러고 있는 절 보고는 깜짝 놀라 다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답도 없는 놈입니다. 이제 정말 깨끗이 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리고 방을 나와 컴퓨터 앞에 앉아 전에 짜놓았던 파일을 열어 코드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놀 수는 없으니 무언가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량처럼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수신번호를 보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간장을 다 태울 때서야 응답해 주시곤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와닿습니다. 애간장을 다. 저는 취업했고 지금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도 정말 분에 차게 좋은 조건이었는데 이번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비유를 하자면 저는 수학자인데 거기에서는 물리학뿐만 아니라 역학까지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수학자라 물리학이나 역학은 모른다는 말에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 공부하면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라도 고액을 주고 배워야 하는 분야를 고액을 받아가면서 배우라는 상황인 것입니다. 처음엔 그것이 적잖이 부담이 되었고 그래서 폐가 되면 어쩌나 집에서 부단히 공부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미련한 놈을 도와달라 엎드리기도 많이 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막히는 코드가 나오면 속으로 하나님 여기 좀 보십시오.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도 올리면 그날 해결하지 못하고 퇴근한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가만히 돌아봅니다. 저는 그 분야를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거의 마스터했고 프로젝트 총괄의 두터운 신임까지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우니 성령 체험은 그만 멈춰달라 했을 때 그대로 해주셨고 그럼에도 하루하루 제 기도는 빠짐없이 들어주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 이 일자리의 조건은 제가 예전에 개발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S그룹의 억대 연봉이면 실수령액이 얼마냐 참 부럽구나 했었던 딱 그 조건이었습니다. S그룹이 집 앞에 없으니 이곳 청주에서 가장 큰 기업인 SK로만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정확하시고 우리들의 지나가는 생각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과 저만 아는 자잘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제 방탕과 괴를 같이 하며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 뿐이던 가족, 저희 부모님과 누나, 동생 그리고 자녀들까지 서서히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 회복되어 감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나깨나 하나님께 감사를 말씀하시며 다시 뜨겁게 기도의 삶으로 남은 여생을 채워가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것, 내 것, 이웃의 것을 구분하여 나누게 되었고 그것은 계속 늘려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신다면 아멘하고 손 뗄 준비를 해가며 살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생명을 죽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살리셨는지 40이 넘은 나이까지도 후레자식 같은 놈을 살리시려 기다려주셨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저는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남은 인생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채워나가는 길만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월요일 주셔서 감사, 화요일이라 감사, 수요일 맑아서 감사, 목요일 내일 금요일이라 감사, 금요일 한 주 지켜주셔서 감사,
토요일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 주셔서 감사.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더욱 감사. 주야로 말씀 묵상할 수 있음에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정말 감사. 네, 아멘이네요.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더 전하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지만 이제 그만 줄일까 합니다. 저는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 마귀 같은 것이 두렵다는 생각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들이 날 죽이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지만 저에게 있는 죄는 한치도 용납치 않으시는 분임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대역죄인을 살려주시고 제 인생 모두를 지켜봐 주셨는데 하나님께 또다시 범죄한다는 것은 차라리 그 전에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 얘기는 진짜 뭘 깊이 깨닫고 알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고 한시도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나 돌아보며 기분이 싸하여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무릎부터 꿇습니다. 저는 다윗의 그 행동을 좋아합니다. 가끔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뻔뻔함도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요나 따라갈 자는 없겠지만요. 김정은 때문에 좋은 말을 버려놨지만 이 대목은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말을 항상 잊지 않기 위해 묵상하곤 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가 자빠질 때라는 것을 알므로 서고 싶은 생각조차 싹을 잘라두기 위해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집이고 뭐고 다 팔아버리고 교회에서만 살아야 하나 고민했던 어리숙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그럴 수준의 것이 아닌 정말 믿음 없는 자임은 항상 고백합니다. 다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러다 죽을 것 같이 힘들면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말씀해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속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러고도 남을 놈입니다. 이제 마치려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함이 아니요 천지의 창조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는 성령님이 생각보다 정말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과 버타였던 것을 떠나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쁘게 맞아주신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와 같이 어리석게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고 돌아서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순복하여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을 어지간히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죽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갑절로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일단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예, 귀한 간증이네요. 예. 제가 이걸 읽으면서 좀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를 한번 좀 나눠보자면은 일단 아까 이제 간증 내용 중에서 술자리 얘기가 나오죠, 그죠? 술을 먹다가 누군가가 뭐 그래도 하나님이 욕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본인도 막 술을 먹고 있는 와중에도 그 사람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이 기억이 났냐면은 술자리 현장에서 막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죠. 하다가 이제 그 술집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들을 뭐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분들, 여성분들을 뭐 교회로 자기가 전도를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거 전도 안 해도 좋으니까 술을 끊으라고. 전도 안 해도 좋으니까는 그 술집을 가지를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로 전도를 한 게 아니고 본인은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교회로 그 여성들을 전도한 게 아니고 그 여성들이 고객을 관리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하라 하신 일을 하기 이전에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전도 안 해도 좋으니까 술을 끊고 죄를 내쳐야 되고 죄를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간증을 보내주신 분께서 표정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2개월간은 뭐 여러 가지 체험, 분명히 여기에서 다 담지 못한, 간증에서 보내주시지 못한 어떤 영적인 경험이라든지 체험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월드컵 이야기를 하셨죠. 그죠? 그 당시에는 미디어 같은 거 다 보지 않고 TV도 끊고 했는데 월드컵 경기, 독일과의 경기를 그 전날 꿈에서 다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진짜로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될 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영적인 경험이 열리는 일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식의 경험을 했던 일들이 있었고, 저는 분명히 이제 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죠? 뭐. 근데 이게, 우리가 결국은 추구하는 거는 이런 표적이 경험이 되든 안 되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거. 전천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보는 거고, 안 보여주셔도 흔들리지 않는 거고. 그잖아요. 왜냐면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지 항상 표적을 구하거나 어떤 사인을 구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또 사단에게 낚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덫에 걸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부디 지금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거나 사인을 주시면 땡큐, 안 보여주셔도 땡큐, 보여주시든 안 보여주시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치 않죠. 그 부분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래도 이제 이 간증을 보내주신 분이 이제 40대에 접어드셨고 해서,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간증들이 많았잖아요. 또 우리 좀 더 옛날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한참 이쪽으로 가다가, 온팡 두들겨 맞고 막 망하고 건강도 막 날아가고 돈도 날아가고 해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뭐 그런 간증들이 많았죠.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간증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이제 그런 젊은 날에 어떤 방탕이라든지 뭐 좀 성공을 맛보고 해서 막 이제 이쪽으로 갔다가 죽을 고생을 한 다음에 돌아온 케이스였는데, 앞으로는, 저는, 뭐, 이제, 다양하신 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시지만은, 굳이 여기까지 가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일로 쭉 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쪽으로 쭉, 오른쪽이 낫구나. 그러니까 굳이, 여기가 이제 잘못됐다라고 치면은, 굳이 이쪽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야 된다. 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한번 요 부분만 빼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뭐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쪽으로 많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뭐 치시죠. 뭐 예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세 가지 카드로 쓰십니다. 사람은 속삭이게 하시고, 몸은, 건강은 쳐버리시고, 돈은 불어버리신다.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람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그래서 이제 카드를 하나씩 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그것도 은혜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후로도,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지만은, 그 이후로도 어떤 사단의 정죄라든지 어떤 사단의 어떤 참소에 많이 시달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쪽으로 가는,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대에서는 이쪽으로 아예 처음부터 그냥 쭉 이쪽으로 가는 세대, 그러한 세대들이 등장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상한 이 세 가지 정도가 이 간증을 보내주신 분의 이 사연을 제가 쭉 읽으면서 한 생각해 보았던 부분이네요. 뭐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은혜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간증을 보내주신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젊은 시절에 그렇게 보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이끄셨습니다. 사단의 참소와 회방과 정죄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또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빛의 자녀로 이제 들으셨으니 빛의 자녀로 살다가 죽게 하시옵소서. 빛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을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잘 보호하고 지키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리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도 또 혹시 또 이렇게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붙잡힌 바 되어서 최후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